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을 때는 나라가 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망해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을 때는 국가적인 전성기였고 그 믿음이 좋지 않을 때는 쇠퇴기였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했고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이가봇이었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났죠.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는 악한 종기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함께 보냈습니다. 금으로 독종 모양의 금을 만들고 또 쥐 모양 5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방백들의 숫자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합친 그런 숫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보낼 때 전나는 소의 수레를 메우고 하나님의 궤와 속건 제물을 담은 상자를 함께 실었습니다.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암소들이 벳세메스의 길로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습니다. 이거는 동물의 본능과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우연히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친 것이다.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며 수레를 팼습니다. 그 암소들은 잡아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훨씬 더 큰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다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다른 잣대를 갖다 대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에게 다른 잣대를 갖다 대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더 높은 율법의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다고, 더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레위인,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핫 자손이 무슨 일을 하는가 쭉 기록하고 있고요.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레위지파 고핫 자손들, 그들의 어깨에 메고 궤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들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보냅니까? 수레를 만들고 전나는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따로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질 않았습니다. 그때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고 거기 실었다가 하나님이 그걸 치셨어요. 우사가 거기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일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메어 오게 했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왕의 채통도 없었습니다. 막 춤을 췄어요. 그때 그 부인이었던 미갈이 이걸 보고 업신여기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 더 높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보낼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할지언정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비교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적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옆집에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아마도 이 벳세메스의 암소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내 본능을 내려놓고 울면서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물론 좋은 해석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수레를 패고 암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궤를 가져갔을 때 그 궤를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아마 열어봤을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열어봤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걸 열어봤다고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곤 신상이 그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지게 하셨고 머리와 손목이 부러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에 독한 종기가 나서 죽음과 두려움 공포에 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성경 앞에 보세요. 5만의 괄호가 되어 있죠. 5만 70명을 죽이셨다.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베세메스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5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도 70명이 죽은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괴를 아주 부주의하게 대했습니다. 그 괴를 열어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성경이 관주 성경이라면 이 성소에 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해설이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성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괴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괴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괴 위에 있는 두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괴는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이 하나님의 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 2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궤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앞에 놓았어요. 궤 앞에 놓은 거예요. 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었다라는 명시적인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판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의 사이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고요.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서도 제일 안쪽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뿌릴 때 그 법궤 앞에서 뿌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지금 밖에 나와 있다고 해서 소홀히 여깁니다. 호기심으로 열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베세메스 사람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70명이 열어본 것 같아요. 70명이 본 것 같아요. 7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을 겪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20년 동안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게 오늘 7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가볍게 대합니다. 주의 일을 가볍게 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성소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면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기죠. 이 궤가 아스돗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가드로 갑니다. 치시니까 또 에글론으로 갑니다. 도저히 못 버티겠어 벳세메스로 보냈죠. 벳세메스에서도 궤를 열어봤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성으로 옮겼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지성소 안으로 법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옮겨가는 과정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궤가 일단 자리를 한번 떠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이 옮기려다가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갔어요. 왜 그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집으로 갔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절대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 가득 찹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주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법궤를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 떠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없어졌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숨겨놨는지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법궤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궤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궤는 그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그 교회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넘어갈 때 그 교회는 쇠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봐주시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그냥 망하게 하십니다.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궤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입니다. 한 번 옮겨진 촛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열어볼 때 70명을 죽이셨어요.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데 언약궤의 외형만 잡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할 때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는지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내건다고 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분처럼,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가볍게 대하고 가볍게 주의 일을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깨끗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시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복음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대한다,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한 번 궤가 옮겨가면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심으로 하나님이 그 궤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의 촛대로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열어보고 가볍게 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번 떠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면 그 교회는 쇠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